제게는 목회 스승님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제 아버지세요. 저는 아버지를 통해 목회자의 사명과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확실하게 배웠어요. 또 한 분은 이철훈 목사님이세요. 2009년도에 우연한 계기로 만났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우리 부부를 넘치도록 사랑해 주셨어요. 언제든 달려가면 기꺼이 시간을 내주셨고 따뜻한 격려와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목사님을 통해 목회자의 인격 그리고 말의 품위를 배웠어요. 스승 목사님께서는 이제 36년간의 목회를 끝내는 은퇴를 코앞에 두고 계세요. 스승 목사님께서 36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함께 수많은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겼어요. 어느 날 스승 목사님이 고민에 빠지셨어요. 어떤 성도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보람이고 기쁨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이 꼬이고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성도의 삶이 이렇다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마음의 짐인 거죠. 목회자에게는 큰 아픔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성경에서 두 가지의 답을 찾으셨어요.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다듬어서 더 거룩한 인격을 갖게 하고 순금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하죠. 또 한 가지 대답은 죄 때문인 거예요. 성도의 삶에 습관적으로 자리 잡은 얽매이기 쉬운 죄와 뿌리 깊은 불순종 때문에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직면하고 있는 죄의 문제는 뿌리 깊은 불순종의 문제는 다양하세요. 그런데 그 다양한데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죄와 불순종의 문제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말이에요. 말입니다. 말 때문에요. 어려움이 생기고 스스로의 불행을 자초하기도 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요.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스승 목사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하려고 마음을 쓰셨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분의 삶과 인격을 제가 알아요. 그런 분이 목회 36년 동안에 그 목회의 결론적 핵심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언어라고 말했다고요. 36년 동안 한 우물을 판 한 목회자의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복과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목회자의 치열한 그 고민 속에서 나온 그 한 단어가 언어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귀담아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어요. 가슴에 담고 귀담아 들으며 관찰하고 지켜보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성도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공든탑이 허물어지는 것을 봐요.
그 말 때문에요. 관계가 늘 아슬아슬해요. 말 때문에요. 일이 잘 풀리지 않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열어보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세요? 바울이 신약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처음에 서두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후반부에서 늘 얘기하는데 바울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의 핵심이 뭘까요? 말이에요. 언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모든 사건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입의 열매로 복을 받기도 하고 매를 벌기도 한다. 세 번역의 표현이에요. 입을 조심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파멸시키고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스스로가 먹게 될 거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거죠. 말은 살아있습니다. 말한 사람은 죽어도요, 말은 죽지 않아요.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가뿐하게 넘나듭니다.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으지 않으셨어요? 말한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때요? 기억해요. 이런 경우 참 어려워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기억이 나고 현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미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말을 또 활시위를 떠난 활과 같아요. 이미 나는 떠났어요. 그런데 그 화살은 살아서 누군가의 마음에 꽂힙니다. 죽이기도 해요. 살리기도 해요. 높이기도 해요. 낮추기도 해요. 세우기도 해요. 허물기도 해요. 상처를 주기도 해요. 회복을 시키기도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말의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내 삶의 열매로 거둔다. 그러니까 그 말이 누구의 열매라고요? 바로 내 삶의 열매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안에는 우리 사랑하는 감자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민준이, 그리고 다원이, 동아, 준아, 이나, 소울이, 민서가 있어요. 목사님이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다원아, 민준아, 욕하니? 어때? 욕하니?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 뱉은 말이 욕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요, 요구를 좀 줄여갔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욕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내 삶에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욕의 레파토리를 좀 줄여. 그리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우리 청소년들의 언어가 정말 매력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 오늘부터요, 약 10주 이상요, 하나님의 말씨를 담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 말이 역시 힘이 있구나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말이 달라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말이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스스로의 말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씨를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씨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앞으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 가지의 것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 자신의 말을 성찰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말을 성찰하셔야 돼요. 우리 되게 말 잘하고 싶어 하죠? 말 잘해서 나쁠 것 없죠? 말에 설득력 있으면 어때요? 아, 카리스마 있죠? 거기다 표현을 하는데 정말 표현이 풍성하면 또 좋죠? 거기다가 유머 감각 하나를 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완벽한 거잖아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스피치 학원까지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 잘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우리 시대가 말하는 말을 잘하는 기준은 설득력과 표현력과 유머 감각이라면 잠언이 말하고 있는 말 잘하는 사람의 기준은 신중함, 조심함이라고요. 말을 하되 조심하는 마음이 있고 신중히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내 말을 성찰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내 말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조심하고 신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만 곱씹어 듣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내 스스로가 성찰해보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말을 성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거울을 주셨어요. 이 거울을 보시면 돼요. 먼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말씀은 진실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그 말은 소음이 아니에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곧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은요,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순간 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펼 때 그분의 말을, 그분의 인격을 만나면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성경을 열면 신앙의 선배들이 나와요. 근데 그 선배들이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말했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했고 어떤 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불행하고 어려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펴서 우리의 말을 점검하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 거울은요, 나와 안전한 관계를 맺고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옆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내 말에 설득력이 어때? 내 말에 논리가 어때? 내 말의 표현이 어때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어떤지를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이 논리보다 이성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러닝머신을 제가 좀 뛰고 있어요. 러닝머신 앞에 TV 모니터가 있어요. 근데 아이 컨택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했어요. 혹시 아이 컨택 보셨어요? 보신 분 안 계시죠? 프로그램의 컨텐츠는 아주 단순해요. 눈을 마주치고요,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 아이 컨택에 제가 러닝머신 위에서 본 거예요. 어떤 걸 봤냐면
한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이 아버지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고민은 뭐냐면 아내와 두 아들이 자기를 따돌린다는 거예요.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해 보여요. 눈에 써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가족이 없어요. 보면 어디 갔다 왔나 봤더니 영화 보고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 컨택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두 아들과 아내의 입장은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소외를 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요, 두 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 것 같으세요? 뭘까요? 뭐예요? 딱 한 단어였어요. 야! 야! 마치 야 하면 얼음같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아버지가 자신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알게 됐어요? 아이 컨택을 통해서 아들과 아내의 말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거울이 있는데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말을 듣고 나서의 기분이 어떤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내 말을 듣고 어떤지를 물어보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분이 아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겠죠? 대답해 주시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이 왜 자신의 말을 성찰해야 하냐면요, 말에는 쉼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말에 사람 하나가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감자 가족들이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요, 자신의 말을 다듬어서 탁월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가만큼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한데, 우리 시대에 말을 잘하는 사람의 그 방향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도 누구 때문에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말을 잘하면 누구를 마케팅할 수 있어요? 나를 마케팅할 수 있는 거죠. 마케팅 정도면 좋은데 과대 포장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쳇말로 말빨이 좋다는 건 뭐예요? 상대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할 말 없게 만드는 게 말빨이 좋다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 시대에 말을 잘하는 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을 잘한다는 건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제자의 첫걸음이죠. 우리 이 말씀 알고 계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 혀를 학자들의 혀같이 하셔서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곤고한 자를 돕는데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그래요. 여기 학자라는 말은 제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요. 정리해 볼까요? 제자,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의 말의 콘텐츠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내 말이 곤고한 자와 전해질 때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된 그리스도의 제자와 말을 섞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열게 돼요. 자기중심적인 말이
잘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연합이 깨져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말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깨져 있던 것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새 아들이요, 아주 어릴 때예요. 이제 아빠 엄마의 말귀를 조금씩 알아들을 시점에서 제가 아주 엉뚱한 실험 하나를 했어요. 어떤 실험이었냐면요, 사랑한다는 말을 화내면서 해봤어요. 사랑해, 사랑한다고, 아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럼 미워한다는 말을 부드럽게 해봤어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어쩜 그렇게 미워요? 근데 아이들이요, 어디에 반응을 했을까요? 내용이 아니고요, 말하는 방식에 반응했어요. 제가 무섭게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는요, 그 사랑 받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미워한다고 말했던 그 말을 가슴에 담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거 있어요. 아, 무엇을 말하는가만큼 어떻게 말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슈가 되겠구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씨를 배워간다고 할 때는요, 무엇을 말하는가와 함께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물으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씨는 배워서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씨를 닮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의 말씨를 가장 닮았을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닮았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요,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내용, 말투, 억양을 닮아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요, 한 집사님 가족과 함께 스시집에 가서 스시를 먹었어요. 근데 이 집에는요, 아들과 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이요, 자기들끼리 있을 땐 영어를 못 쓰게 하고 한국말을 쓰게 해서 소통하도록 해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스시집에서 제 옆에서 두 남매가 스시를 먹는데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경상도 사투리인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완전 영어가 모국어인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한국말을 경상도 말로 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가 대구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내용과 표현을 담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들었고 익혔던 말을 모국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모국어는요, 억지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히고 그냥 많이 들어서 알게 된 말이 모국어거든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모국어가 날카롭고 공격적이에요. 그 날카로움이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 날카로움과 공격적인 모국어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어요. 제가 이분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족발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 자녀들과 함께 그 족발을 먹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분의 모국어가 자녀의 모국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요. 족발 하나를 먹으려고 하면 말이 오가는데 저렇게 말하면 싸우지 않을까? 너무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요, 교회를 향한 열정이 어마어마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모국어가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어요. 왜요? 90%의 대화 내용이 비난이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건 그 가족이요, 자신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의 문화를 몰라요. 그분이 모르신다고요. 저는 가족 밖에서 들어갔으니까
그거를 알게 된 거라고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모국어는 하나님의 말씨를 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운 모국어는 하나님의 말씨와 달라요.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씨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씨는 제2외국어예요. 그래서 제2외국어 어떻게 배우세요? 영어 어떻게 배우셨어요? 독일어 어떻게 배우셨어요? 일단은 배우죠. 외워요. 그리고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자꾸 써보죠. 입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던데요. 저 그냥 외국인 딱 만나면 그 앞에서 말문이 딱 얼어붙던데요. 너무 급하면 한국말 나와요. 한국말 나와요. 환불해 달라고요. 이런 말은 한국말 나와요.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쓰는 거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네이티브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씨를 풍성하게 쓰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며 그 사람에게 배우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 감자교회 공동체의 언어 문화는 어떨까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 가을에 하나님의 말씨를 배웁시다. 네, 우리 배워요. 배우셔야 돼요. 저는 저 스승 목사님께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날 밤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경기도 양주의 한 교회에서 들었거든요. 너무 큰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길 원해요.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은 잘 견디시기를 바라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바꾸시기를 원해요. 저는 이 말씀이 앞으로 10주 동안 좀 진행이 될 텐데, 언어는 중요해 하는 동기부여 차원에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온도는요,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말씀의 온도는 우리 따뜻하게 하는데, 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삶의 현실이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배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배워서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잖아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분위기요. 생명이 있어요. 활기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감자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기 시작할 때 문화가 되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마다 어떤 말씀을 배우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겠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우리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가 제2외국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모국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교회, 감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타이밍이 좋았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간절히 붙잡는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믿어요. 단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받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감자 공동체로 이 가을을 보내게 될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가 내 삶의 제2 외국어가 돼서 잘 배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김우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저에겐 여전히 죄인인 저는 모국어가 아니지만 하나님,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 말을 쓰려고 하고, 이 말을 쓰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닮아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10주 이상을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만납니다. 그분의 마음을 만나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이 사랑하는 감자 가족들의 삶 가운데 복과 행복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말은, 그분의 말씀은 모국어가 아님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제2 외국어처럼 배워야 하는 말이고 연습해야 하는 말이며, 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 더 풍성해지는 말임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감자 공동체를 위하여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말씨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씨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커나가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는 제2 외국어가 아니라 모국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을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씨와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달려가는 감자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뿌리신 말씀의 씨앗이 그대로 열매를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드립니다. 바칩니다. 청지기에 불과한 우리가 생색내지 않고 주인 노릇하지 않고 그분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씨를 담기를 원하는 감자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